기독교가 예수의 종교인가 바울의 종교인가 하는 논란이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은 기독교에 끼친 영향이 지대합니다. 유대인 신학자 요셉 클라우스는 예수가 없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바울이 없었더라면 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없었다. 그는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업적을 그렇게 평가했어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절반 가까운 13권은 바울의 서신서고 바울의 저작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은 바울이 썼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고린도 후서는 가장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한 자전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의 약함과 자기의 현재의 어떤 고통과 환난 속에 있는 걸 다 솔직하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편지 속에서 전달되었습니다. 물론 디도를 통해서 이 전달된 고린도후서 편지는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나서 한 1년 이내에 다시 보내졌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를 한번 1장 8절 9절 보면은 그가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우리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경우는 아시아에 특별히 에베소 지역과 고린도 지역에서 심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우리가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관이었어요. 원래 바울은 이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가졌지만은 성령께서 아시아 말고 유럽을 먼저 전도하라.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뱃머리를 돌려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가 첫 번째 유럽에 세워지는 교회가 됩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16장에 잘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 교회의 설립 과정은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화면을 통해서 18장 말씀은 바로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같은 충성된 동역자를 만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배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사도 바울을 태우고 가는 배는 유럽 문명을 태우고 가는 배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면 아시아가 세계의 주도 국가가 되고 기독교 문명을 꽃피웠을 텐데 그게 유럽으로 간 거예요. 그 배경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 순종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원래 계획을 포기하고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간 것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누디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선교 전략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복음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내 계획과 내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쉽게 계획을 바꾸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다가 그게 이제 에베소 지역에 더 머무름으로써 그 방문이 무산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으면 고린도 교회는 상당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인 갈등과 문제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그 의심이 있었어요. 자,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제자로 훈련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부활을 목격했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치를 뒷발질하게 너한테 고생이 된다. 왜 나를 못살게 굴고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방법이 아니다.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고 나서는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생명을 다 바쳐 선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선교적 자세는 어떤 것이냐? 곧 순교다. 순교적 영성을 가지고 선교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사도권에 대한 변증과 고린도 교회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갔고 기근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제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고린도서는 그런 편지라는 걸 아시고 우리가 1장,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18절 1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19절의 실루아노는 바울과 함께 2차 선교여행에 동행했던 실라를 말합니다. 실라가 로마식 이름으로는 실루아노입니다. 나와 실로와 디모데, 루스드라에 만났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함께 이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할 때 보람이 있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안정을 되찾고 기쁜 소식들이 들려와서 그런 격려하는 위로의 소망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세가 태도입니다. 커밍 워커라는 그 교수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네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 IQ, 지능지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지식이 없으면, 전문 지식이 없으면 그 분야에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분야에 전문 지식이 필요한 난리지. 지식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 IQ도 좋고 우수하고 전문 지식이 있어도 요즘은 기술이 그렇게 중요해요. 기술, 테크니컬한 기술이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첫 글자로 IKT입니다. IKT. 그리고 마지막 A가 뭐냐? 그건 에티튜드라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커밍워커의 교수의 말에 의하면요, 앞에 세 가지를 다 합치면 7%밖에 안 된대요. 자세와 태도가 잘못되면은 능력이 있어도 실패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참 뛰어나고 머리도 좋고 우수한데 교만하고 겸손치 못해요. 사람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가대 성령을 들을 때 가장 많이 등장되는 단어가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멘의 신앙인데 한국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쓰는 두 단어를 꼽는다면 할렐루야와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은 진실로 진실로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훈련이 안 된 거야. 아멘을 가장 잘하는 교단이 어딜까요? 순복음이에요. 근데 아멘 한 이유가 또 문제예요. 아멘의 신앙이 필요하고 입으로 신앙을 고백했지만은 삶으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면은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요즘에 이제 논란이 되는 가수를 불러갖고 찬양 집회를 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지요. 아멘 할렐루야 했죠. 그 은혜를 끼쳤던 가수가 또 이제 또 매스컴에 오르고 뭐 음주운전 바꿔치기 하니까 은혜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큰 교회도 모셔가지고 찬양 간증 집회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멘이 참 중요한데 입으로 아멘하고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참 어렵습니다. 뭐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 필립 그룩스는 설교는 인격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의 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사건을 쭉 보면서 강사 세우기 참 힘들다. 저는 강사를 쉽게 안 세우는 편에 속합니다. 굉장히 고심하고 고심해서 세웁니다. 그래도 간증하고 나서 그런 사건이 터지면 성도들은 의아한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요리하는 사람은 이런 말합니다. 레시피가 손맛을 따를 수 없다. 여러분, 바깥에 사 먹는 게 몸에 좋겠어요? 집밥이 좋겠어요? 그래서 못해도 제가 하는 거예요. 전주 비빔밥보다 더 신선한 게 뭐가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는데 이거는 전주 비빔밥보다 더 신선한 거는 이번 주 비빔밥이에요.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아직도 뭔 뜻인지 모르시는 분이. 전주보다는 이번 주 비빔밥이 신선하죠. 국민일보에서 기사가 하나 났는데 유목사를 조심하라는 기사가 났어요. 유목사. 유목사가 뭐냐면은 성의 유씨가 아니고 유튜브 목사예요. 유튜브. 지금 유튜브에서 뭐 상당한 팔로워를 모으고 막 그 선교회 대표가 지금 또 스캔들에 의해서 어려움 겪잖아요. 그러니까 유목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멘의 신앙은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칼빈은 교회는 훈련이라는 유명한 명제를 발표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이고 말씀 듣는 훈련, 기도의 훈련, 전도의 훈련 다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안타까운 그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훈련병이 그 군대에서 얼차례 기합받다가 순직하는 사고가 생겼어요. 원래는 푸시업을 할 때 완전 무장을 시키지 않고 배낭을 매지 않고 빈손으로 해야 돼요. 무리하게 하다가 목숨 잃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이제 그 과격하게 시키는 지휘관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아이들이 좀 군대 가기 전부터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가 푸시업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쉬지 않고 120분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40초, 뭐 2분 이내에 해요. 120번. 왜 할 수 있느냐? 저는 10대 때부터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10대 때부터. 줄였어요. 작년에 150번 하다가 줄였어. 나이가 있어서. 그렇게 가혹하게 훈련하는 얼차례하는 지휘관을 만나지 말아야 되지만은 아이들의 체질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공수특정단이 그 헬기를 타고 올라가다가 낙하산을 떼고 뛰어내리는 영상을 봤어요. 얼마나 무섭겠느냐. 뭐 줄이 쭉 있더라고요. 줄이 쭉 있는데 상관이 지금 낙하 지점이다 그러니까 뭐 여차 없이 거기서 한 사람씩 줄 이렇게 앞으로 해서 떨어뜨리는. 야, 저 얼마나 무섭겠는가. 그 낙하산이 안 펴시면 어떻게 되겠나요? 근데 공수특정단이 대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낙하 훈련을 할 때 보면 11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투척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공포가 11m예요. 아주 높아 버리면 두려움은 덜 느끼고 낮아드는데 11m가 가장 높기 때문에 공수특정단 낙하 훈련은 11m에서 점프하는 거 훈련합니다. 11조의 훈련이 필요해요. 11조를 한번 들여보세요. 들여보면은 물질에 대한 염려와 불안에서 다 벗어나는, 공포심에서 벗어나는 훈련이에요. 교회는 훈련이다.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가 참 훈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고 또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군대 가면 제식 훈련도 하고 또 뭐 군장 구보도 하고 또 뭐 사격 훈련도 다 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니까 뭐가 생겼냐면 교련이 생겼어요. 교련이.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교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학생들도 그 얼룩덜룩한 교련복을 입고 막 제식훈련 시키고 그래서 우리 운이 없다. 우리 왜 하필 우리 때 교련이 생겼냐 불평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군대 조교들이 우리 학교에 파견 나와가지고 막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막 그랬어요. 군가도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군가가 대한제국 군가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뭐 그런 노래인데 이게 또 뭐 어디서 불렀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한제국 군대는요 열악했지만 청나라를 물리쳤어요. 왜?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려는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전투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 6일이 현충일인데 우리가 이제 일일 수양예가 있는데 혹시 6월 1일 날 이후에 또 자녀들과 한번 꼭 가야 될 영화가 있는데 강재규 감독의 태극기 휘날리며 이거 20년 전에 상영했다가 재방되는 거예요. 재방송. 재관람이 되는데 여기 우리 청년들 태극기 휘날리며 혹시 보신 청년 손 한번 들어봐요. 안 봤죠?
봤어요? 왜냐하면 20년 전이니까 여러분이 볼 수가 없지. 예. 거기 나왔던 배우들 가운데 죽은 사람도 많아. 이은주도 없고 뭐 그 나이 드신 분도 없고 없어, 많이 없어. 근데 장동건이는 있어. 원빈이도 있어. 원빈이 안 나타나서 그랬지. 거기 조성모도 우정 출연했어, 가수. 왜 보라고 하냐면요, 6.25의 동족상잔의 비극과 형제간의 갈등, 이념 갈등, 그 전쟁의 참상이 적나라하게 잘 나타난 영화가 태극기 휘날림이에요. 나는 라이언 일병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뭐 외국 영화만 잘 만들어내. 우리나라 영화 수준이 높아요. 그 강재규 감독이 한 영화 국제시장도 아마 1000만 이상 봤던 것 같고, 이 태극기 휘날리면은 이거는 전쟁 영화 중으로 우수하니까 이 이념을 떠나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겪었던 역사인데 지금 전후 세대는 몰라요. 지금 한국교회 목회 환경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팀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개척이 돼요. 그러니까 개척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될 사람을 밀어야 되는 거예요. 될 사람을. 누가 하느냐. 사도 바울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개척 멤버가 되면 교회가 개척되죠. 뭐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어느 정도로 목숨을 아끼지 않았냐면 로마서 16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력자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냐. 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있다는 영상의 그 최종상 선교사의 영상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 재산은 물론이고 목숨, 집도 이사할 때마다 옮기는 거예요. 교회 겉으로 이사하는 사람은 그 선교적 영성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런 바울을 위해서라면, 바울의 목회를 위해서라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은 아무것도 여기지 않을 만큼 헌신됐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의 선교 상황은 제가 2002년도에 개척할 때보다 훨씬 열악해요. 환경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성공할 확률도 참 희박합니다. 지금 교회를 상가에서 개척해서 성전을 건축한다, 아마 전설 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앞으로는. 왜냐하면 그만큼 충성되고 헌신된 일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헤아리거나 따지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치는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뭐 오락을 잘 못하지만은 학생들이, 우리가 그 학생 때 보면은, 고등학생 때 보면은 그 오락기 앞에 보면은 두더지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5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은 망치를 갖고 있으면 뭐 톡톡 올라오는 게 있어요. 두더지처럼 올라오면 때리면 재밌어요. 뽕뽕하고 들어가. 그게 두더지 게임이에요. 아멘의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 속에 분노, 혈기, 욕심, 아집, 이 부정적인 생각을 망치로 때려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잘 순종을 못하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 의심하고, 지금은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말도 잘 못하고 뭐 글은 잘 쓰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그 불쑥불쑥 나타나는 불순종을 우리가 망치로, 하나님의 말씀 불방망이로 치지 않고는요, 온전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자기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제 그 대표적으로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로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냐면은 십자가를
죽어야 되는 33살에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 피땀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야,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빌립보서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면요, 이 공산주의가 칼 막스가 이론을 만들 때 성경에서 따왔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인들이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서로 나누었다. 유무상통했다. 이걸 만들면은 지상에 천국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칼 막스의 공산당 이론을 보면은 자본가들 때문에, 부르주아들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가난한 사람들이 못 살으니까 그들 걸 뺏어갖고 가는 사람들 주고 사회적인 혁명을 일으켜서 골고루 잘 살게 하자. 이게 공산주의 이론인데 실제로 해보니까 다 같이 가난해졌어요. 칼 막스의 이론은 다 같이 가난해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폭동이 일어나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인도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칼 막스는 그 당시에 자본가들을 옹호하는 것이 기독교니까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 교회를 없애야 된다. 교회는 민중의 아편이라 그랬어요. 프랑스의 좌파에서 우파로 사상 전환했던 레이몽 아론은 공산주의야말로 지식인의 아편이라고 했어요. 지식인의 아편. 자, 종교가 기독교가 민중의 아편이라면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은요, 지식인의 아편이다. 이 레이몽 아론의 이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레이몽 아론이라는 아주 좌파에서 보수적인 사상 전향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공산주의가 한때 세계를 움직였냐면 4가지 훈련 방법이 있어요. 공산주의의 핵심 간부를 훈련할 때 4가지 포토탈리티라는 이론이 있어요. 첫째는 토탈 빌리프, 전적인 공산주의 이론의 신념을 갖는 사람을 길러낸다. 토탈 빌리프. 두 번째, 토탈 트레이닝, 철저하게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훈련을 한다. 세 번째, 당과 인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커미트먼트, 헌신된 일꾼을 양성한다. 네 번째, 과감하게 행동을 실천한다. 액션. 그러니까 4가지 공산주의 간부 훈련이 있어요. 토탈 빌리프, 토탈 트레이닝, 토탈 커미트먼트, 온전한 헌신. 당과 인민을 위해서는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헌신된 사람들. 네 번째로는 과감하게 행동으로 실천한다. 토탈 액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산당이 훈련했던 절반을 교회에서 훈련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다. 공산주의에서 훈련하는 거 절반을 교회에서 훈련했더라면 세계 역사의 판도는 바뀌었을 것이다. 우리 너무 편안하고 쉬운 것만 좋아해요. 공산당은 잘못된 이론인데도 얼마나 그들이 거기다 투자를 합니까? 우리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의 신앙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은 훈련되어져야 돼요. 입으로 아멘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그걸 입증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니. 제가 교련 받을 때 그 조교들이 이러더라고. 학생 여러분, 훈련 시에 땀 한 방울은 전시의 피 한 방울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때는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막 우리가 불평하고 뭐 그 뜨거운 땡볕에서 총검술 훈련도 했어요. 고등학생들한테. 그런데 훈련 시에 땀 한 방울은 전시의 피 한 방울이라는 말은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훈련되지 않은 교회들, 코로나와 여러 가지 핍박 상황 속에서요, 교회들이 숱하게 문을 닫았어요.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 교회 주는 말씀은 말세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든지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새벽기도에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목회하는 중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전해 보는 거예요.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멘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천주교의 신학자는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설명이 불필요하고 믿기 싫어하는 사람은 설명이 불가능하다. 우리 인생에도 하기 싫은 길에는요 핑계가 보이고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은 자꾸 핑계대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석했지만요,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요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한다고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얘기했어요. 이놈들아,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엉덩이 책상에 오래 붙어 있어야 돼.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오래 안 붙어 있어요. 연필만 필통에 잔뜩 갖고 있어. 공부 못하는 애들, 내 친구들도 보면 필통이 뭐 빨간색, 파란색, 뭐 사인펜 많아. 그리고 공부하는 준비는 엄청 오래 해요. 다 뭐 연필도 만들었고, 그리고 라면 끓여 먹고 하자, 그리고 자.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 많이 갖고 다니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조 역사를 보면은 우리 그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 역사가 창건될 때 이방원이 그 누굴 찾아가서, 충신을 찾아가서 정몽주인가요? 찾아가서 뭐 이런 얘기했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한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가 이같이 얽혀서 뭐 천년을 누리고자 한다. 함께 같이 좋은 게 좋다고 권력과 타협하고 잘 살면 되지. 왜 고려의 망하는 고려의 군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하느냐. 그거는 신하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교회가 힘든 건 뭐냐? 아멘에 충성된 증인들이 점점 희박해지는 거예요. 아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지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건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뭐 성사문 뭐는 중신이 썼다고 알려지는데 이걸 단신가라고 합니다. 단신가.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임양한 임이라는 것은 그 당시는 왕을 말하지. 그럼 우리는 주님을 향해.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건 주님 향한 일편단심이 가실 줄 있으랴.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서 우리가 마지막 1장 21절 2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까지 읽어보시면요, 우리에게 기름 부었다는 기름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이거든요. 성령의 기름이 뭐냐? 또한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이는 도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도장을 치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성령이라는 것을 헬라 말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써요.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도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속에다가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장의 의미가 뭐냐면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는 보증을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도장이 찍히지 않고 사인이 없는 건 무효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도장을 뭘로 찍냐면은 성령으로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으면 우리의 옛사람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고 성령에 충만한 것은 거룩한 거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술 취한 사람하고 비슷한 9가지 증세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먹는 사람 일단 말이 많아요. 술 먹는 사람. 그러니까 옛 얘기를 또 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말이 많아져. 두 번째는 노래 불러요. 술 먹는 사람은 노래방에서 부르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찬양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세 번째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공통점은 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술 권하는 문화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먹으라 그러잖아요. 너도 한잔 하라고. 술 권해. 그러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울어요. 술 먹는 사람은 세상이 허무해서 울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죄악에 애통하면서 우는 거예요. 네 번째 특징이. 다섯 번째는 용감해져요. 술 먹는 사람 용감해요? 안 용감해요? 용감해요. 어느 지가 술독에 빠졌다가 나와갖고 고양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그랬다는. 간이 배만큼 커져. 그러니까 초대 교인들이 왜 순교를 할 수 있었냐면 성령 충만하니까 무서운 게 없어요. 담대해요. 여섯 번째는 뭐냐면 지배를 당해요. 술은 알코올의 지배를 당하고 중독 현상이 되죠. 성령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중독되는 게 일곱 번째 현상이고, 여덟 번째는요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술에는 안주가 따라다니고 성령에는 말씀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찾고 말씀을 읽고 싶어요. 그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안주가 따라오듯이. 마지막 아홉 번째는 냄새가 나요. 술 먹은 사람한테는 역겨운 냄새가 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서에 보면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를 편지라 그랬어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마약이 심각해요. 마약은 우리는 뭐 우리랑 관계없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연예인들이 마약에 이렇게 연루되는데 지금은 대중 속에 파고들었어요. 10대에도 마약, 여성들도 마약. 그런데 50대의 마약 중독자는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다 죽거든. 마약을 안 끊으면은 50대 되기 전에 대부분이 죽어요. 자살이나 약물 중독이나 사고에서 죽어요. 그래서 50대에는 마약 중독자가 드물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중독에서 해방되는 사람은 100명에 1명 될까 말까요? 마약이 얼마나 무섭나. 마약은 마귀의 약이라고 보면 돼요. 마귀의 약. 중독이 딱 되면은 절대로 못 끊어. 그래서 마약에서 헤어나고 거기 그 습관 중독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100명 가운데 1명 될까 말까요? 아예 손을 대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자기 의지로 끊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체험받고 그런 중독의 늪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하는 사실, 성령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자,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사회로부터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은 영향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교회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면 연병처럼 퍼졌다 그렇게 돼요. 왜? 사도바울 같은 열정적인 전도자 때문에 벨리스크 총독이 신문할 때 보면은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벨리스크 총독 앞에 이 변호사하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제사장이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와서 고소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사회를 어지럽히고 미풍양속을 해치고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재판해 갖고 사형에 처하라고 고소한 것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유대교 제사장과 또 변호사를 돈 주고 사서 벨릭스 총독에게, 총독이 뭡니까? 식민지 백성을 다스리는 권한을 맡고 있는 사람이 총독이에요. 예수님도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권력이 막강합니다. 그런데 벨릭스라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야. 한쪽 말만 들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당신 고소당한 피고인 바울도 당신도 한번 말해보라. 고개를 끄덕이고 신호를 주니까 바울이 변호합니다. 그 변호한 내용은 14절 15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까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는데 나는 구약의 율법, 모세의 말씀을 다 지키고 또 마지막 역사의 종말에는 의인과 악인의 심판과 부활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전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지금 구속된 상태에 재판을 받는데 난 사회적으로 저촉되는 일을 행함이 없다. 벨릭스가 딱 생각해 보니까요, 바울이 많이 맞는 거예요. 바울은 사회적으로 절대 범법한 사람이었고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 고소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 도둘러, 사도행전 읽어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재판이 엉터리가 많아요. 재판에 엉터리가 많다니까요. 고소하는 내용이 허위 진술이 많아요. 그럼 바울이 죽일 죄가 뭐 있느냐?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만 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당신도 부활할 것이다. 그걸 믿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요. 그리고 그걸 믿을 때 아멘의 신앙을 가져요. 진실로. 우리가 요한복음에 계속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말이 많아요. 그게 아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보시면은 진실로가 절마다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과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거짓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전했어요.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범법한 행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누가 아느냐? 총독이 재판해 보니 알아요. 벨릭스 총독이 풀어주려고 그럽니다. 근데 왜 안 풀어졌는가? 풀어줬으면 죽었어요. 테러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갈 때 억울하게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태워서 천부장의 호의 속에서 갑니다. 그래서 가이사,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줄리어스 시자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복음이 전도된 지가 140년이에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운하가 있어요. 고린도 운하. 고린도 운하를 팠기 때문에 배가 돌아가지 않아요. 직항로로 가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운하가 있고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아테네에서, 그리스라는 수도 아테네에서 64km 떨어졌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아덴에 전도를 했는데 큰 열매가 없지만 거기에 또 회당장들이 예수 믿었어요.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마음이 좀 낙담되었을 때 동력자를 붙여주었어요. 그게 아멘의 충성스러운 일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어요. 140년 지났어요. 한국 선교. 그때 인천 제물포항에서 선교사들이 첫 발을 디뎠어요. 그러니까 인천이라는 제물포라는 것이 그리스 그 도시로 보면, 지도를 보면은 고린도와 똑같아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타락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인 하면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을 고린도인 같아 하는 표현이 그 당시에 있었고, 고린도 양식이라는 건축 양식이 있어요. 이렇게 장식을 이렇게 해서 데코레이션해서 고린도,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은 아테네를 봐야 되고, 그리스의 수도 철학의 도시 아테네를 봐야 되고 64km 떨어진 항구 도시 고린도 운하를 보셔야 될 겁니다. 거기서 복음이 전해져서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이냐? 오늘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를 시인하는데 삶으로 부인하는 그런, 마치 그 디도가 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이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디도라는 사람이 디도서를 썼는데 1장 16절을 끝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6절 디도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또한 모든 선한 일을 보려는 자니라. 이 디도가 목회했던 것이 그레데라는 섬이에요. 그레데라는 섬에 그 교인들이 상당히 거칠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실천론적인 무신론자라고. 이론적으로는 유신론이에요. 그런데 삶으로는 부인하는 사람. 그러면 가증하고 복종하지 않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그 아멘을 입으로 고백했으면 삶으로 신종하고 실천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일꾼들. 이거 구약의 제물을 보면요, 말 잘 안 듣는 짐승은 절대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를 제물로 씁니까? 곰을 제물로 씁니까? 사자를 제물로 씁니까? 그거 안 써요. 양이나 소같이 유순한 동물을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 써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아멘의 신앙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아멘하고 영광 돌리고 삶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멘의 신앙이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예가 되고 아니함이 없이 우리가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우리가 그 신앙생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예하고 아니함이 없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